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고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1절에 보면 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놀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많은 무리는 보이지 않고 한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되었으므로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결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절대 접근할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라고 소리쳐 전염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닿을 정도까지 다가온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믿었기에 율법을 어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를 확신을 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3절이죠. 그가 깨끗하게 되기 원하시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정결 규례에서는 부정한 쪽이 정결하고 거룩한 쪽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 정결과 거룩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몸에
손을 대셨는데도 부정에 감염되시지 않았습니다. 전염에 역전이 일어난 거지요. 거룩함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부정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증거로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당신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따르면 질병의 증세가 사라지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적합한 예물과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깨끗해진 후에 공동체에 들어가기까지는 8일이 보통 걸립니다.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결한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1마리를 잡아 피를 신선한 물과 혼합한 다음 백항목 또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해 치유된 사람에게 뿌립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날려보내는데 이는 사회와 사람을 괴롭힌 문제를 가져가게 하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 과정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긍휼과 권능으로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한 이야기는 어떤 여건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백부장 하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다가와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5절에 보면 간청하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2차례에 걸쳐 백부장의 믿음을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믿었고 유대인 선생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생각은 군대 생활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개의 우리 치유 본문 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통로가 됩니다. 제자들은 백부장 수준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권위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신뢰한 사람들이 맞이할 종말의 운명을 설명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이죠.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해 먹고 즐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모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에서 올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있고 그 나라의 아들들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에서 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본나라의 자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부가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부여받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이방인을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하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대신해서 간청한 주인의 믿음으로 혜택을 얻었지요. 마태복음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사건이 여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또 딸을 위해 간구한 관리, 또 딸을 불쌍히 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 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주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와 이방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낮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절망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뢰가 함께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를 넘어 한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손길이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심판이나 억압이 아닌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고 절망적인 자리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나비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망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걱정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집 오시는 것을 감히 청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얹거나 가까이 있어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 것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으로만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권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나 감각적 확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없는 자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이나 전통적 특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안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백부장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백부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음 없이 혈통이나 외형에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안에 서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관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책의 일정 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당신도 나도 멀쩡하지 않다. 우리는 자선단체에서 걷어가는 옷처럼 양호한 중고품 수준이 아니다. 불성사납게 찢어진 자들이다. 깨어진 세상을 활보하는 깨어진 존재들이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품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걸 즐기신다. 깨어짐이란 책에서 윌리엄 맥도널드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라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오히려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아멘. 예, 역설의 은혜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 은혜가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그 뒤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백부장 같은 믿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또 간증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깨어진 것을 세상은 버리지만 주님은 오히려 회복시키셔서 귀하게 쓰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부족과 결핍과 아픔과 모든 상처가 주의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